오후 예배 또 은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참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대적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피지기해서 백전백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피지기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백전백승 할 수 없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악하고 간교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전백승 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를 해야 하고, 그러면 지피지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의 대적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긍정으로 쓰일 때 그리고 부정으로 쓰일 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룸이란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간사하다,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1절에서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이 아룸이란 단어가 두 가지 긍정, 부정으로 사용될 때 각각 포함되어 해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정의 의미만 1절에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긍정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 간교할 수 있습니까? 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답고 선하고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도 당연히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부정의 아름, 곧 간사한 뱀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웠던 뱀, 가장 슬기로웠던 뱀, 그런 뱀이 왜 간교한 뱀으로 변질된 것입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계시록에서는 뱀의 정체가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 역사함으로써 간교한 뱀이 되었고, 그렇게 간교한 뱀이 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여서 죄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귀신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 다리 내놔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조상 귀신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한 영, 곧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귀요 사탄이 오늘 말씀에서는 뱀에게 역사하여 하와를 유혹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시험하며 우리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지금도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이,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바쁘다고 그래서 영적인 일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육체적인 일 먹고 사는 데만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 둔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 물 속에서 계속해서 헤엄을 치다가 익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개구리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탄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우리는 그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시험한 그 모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악한 존재인 사탄을 능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간교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탄의 주된 전략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전략은 왜곡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한 뱀 곧 사탄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선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2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그대로 3장 1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탄은 첫 번째 전략, 즉 왜곡을 사용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바로 영어 no에 해당하는
부정어 하나를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즉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은 부정어 하나를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그렇게 왜곡을 합니다.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만 추가해서는 모든 열매를 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왜곡하고 변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냉정하고 불합리한 분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전략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강야에서 굶주린 예수님을 사탄은 총 3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 시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왜곡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시편 91편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어떠한 자에게 주어지는지, 즉 약속의 선행 조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약속에 관한 선행 조건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면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교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전략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전략과 함께 사용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 담겨 있는 그러한 질문 전략입니다. 즉 사탄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단들도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우리에게 교모하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더 덧붙여서 교모하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문합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언제,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도 언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전략에 빠져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렇게 그래서 막 이단에게 영혼과 몸과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교묘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쓰는 그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할 애매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또한 미혹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 유혹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이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오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려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려고 하는데 어설프게 대적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의 잘못된 그 논리에 빠지게 되어서 그렇게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애매한 질문으로 접근을 하는 그 이단에게 우리는 딱 한 가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이단에 대해서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상종조차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와가 이 상책을 하지 않지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간교한 사탄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와의 대답, 패착이 되었던 그 하와의 대답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을 보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만지는 것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탄이 단어를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듯이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확신에 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악한 사탄의 시험도 그리고 이단의 공격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하와처럼 임의대로 그렇게 번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의 탈을 쓴
일인 사탄에게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기 위해 우리는 지피지기 해야 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가 아는 그런 어설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내가 맞서 싸워서 사탄에게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므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렇게 해야 되고 언제 또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그리고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맞서 싸우심으로써 백전백승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달콤한 말이나 교묘한 그러한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최후 승리 얻어서 우리 주님이 초청하여 주시는 천국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